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욥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목으로 온 지 이제 7년째죠. 올해가 7년째인데 새벽기도 제가 인도할 때 그냥 처음에 한 3, 4년은 그냥 이렇게 제가 읽다가 은혜 받은 거 이렇게 하다가 3년 전이었어요. 3년 전 좀 더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장 한 장씩 새벽 기도를 하자. 그래서 그런 건 저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저 앉아 계신 분들한테도 설교를 드신 성도님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시편부터 한 장 한 장 읽어가서 시편 구약을 시작해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선지서는 안 읽고 신약으로 가서 요한복음을 하고 바울서신 쭉 하면서 요한계시록하고 창세기로 넘어와서 쭉 해서 결국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 3년 한 7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를 하면은 이제 거의 이제 한 바퀴 돌고 이제 구약 선지서만 이제 하면은 성경 한 권을 저는 저 나름대로 성경 설교를 다 한 장씩 준비한 거고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왔던 분들은 성경 일독을 하신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욥기를 제가 하고 시편은 안 할 거예요. 이제 안 하고 또 이제 잠언, 전도서 이것도 이제 안 하고 그거는 그냥 쭉 읽으면 그냥 그 말씀이 참 좋으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내가 마음 먹고 살면 되니까 그렇게 할 거고 이제 선지서로 넘어가서 이제 또 말씀을 이어갈 텐데 여러분 새벽기도 충실히 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한 장씩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다른 데 뭐 가서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같이 한 장씩 읽으면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둘 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꼭 충실히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욥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까? 그죠? 그거에 대해서 풀이해 놓은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요 고난의 주제는 두 번째고 사실은 이 욥기의 정말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왜 섬겨야 하냐,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왜 섬길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겨야 하는가, 이게 주제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궁극적인 이유를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주를 믿으며 왜 교회에 나올까요? 그럼 각자 이유가 다 있으시죠.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탄에게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한번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 욥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순결과 충성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자랑은 바보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리석게 되기조차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랑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을 해요. 그게 이제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 정말 아주 지혜롭고 인생의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탄의 말을 풀이해보면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 사람이 어째서 하나님을 섬기겠냐는 거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싹 걷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지 마시라는 거죠. 만약 욥에게 베푸신 복을 한번 다 거두어 가보세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할 거라는 거예요.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인생들의 신앙이란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 하는 행위뿐이지, 순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하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면 결국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사탄의 말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건가요?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정말 우리의 순수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랑이냐, 아니면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생각해야 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이 질문을 항상 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래? 그럼 마귀를 통해서 그럼 욥을 한번 시험해봐, 이렇게 마귀에게 허락을 하죠. 그러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마귀의 말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조건들, 어떤 좋은 것들, 이것이 떨어져 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제일 먼저 욥을 고난 가운데 빠뜨려요. 그의 재산이 다 빼앗고 불살랐습니다. 그의 자녀도 압사당했어요. 그는 고난을 그의 고난을 통해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져요. 이 고난이 올 때는 한꺼번에 오는 거죠. 정말 숨도 못 쉬고 어디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을 때 그냥 한 번에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병이 낫고 어려움에서 건진받고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 믿으면 다 좋아진다.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성경은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매력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거나 모든 고난에서 다 면제된다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낫지 아니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당신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낫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 낫기를 기도하는데 병이 안 나.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위로해 준다시고 당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설령 그럴지더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어요. 그걸 입으로 내뱉지는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과연 믿음이 부족해서 과연 그 병이 낫지 않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이 다 믿음 때문에 연결된 것일까? 그럼 이것을 믿음 때문에 연결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한번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믿음이 부족해서 병이 낫지 않는 걸까?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이유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각 사람에게 닥치는 고난의 종류가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방법과 기간도 어떻습니까? 다 달라요.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때로는 아픔조차도 계획하시고 허락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요, 병 낫기를 3번이나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딱 3번만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거든. 그러니까 이 병 낫기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저는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길을 건널 때 오늘도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오는데 사람들이 새벽이니까 차가 안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신호 안 지키잖아요.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도 길을 건널 때 좌우를 잘 살피고 차를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고 부주의해서 사고가 나면 여러분 누가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명백히 자신의 책임일 수도 있고 타인의 책임일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 분명 누구나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고통을 거두지 않으시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죄와는 무관하게 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고난을 당합니다. 이처럼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아주 명백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시가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 이 욥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것을 오늘 본문 욥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20절,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절, 21절, 22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이 고난당할 때 피조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본문이 가장 잘 말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나와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0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믿음의 자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고난이 닥치면 제일 먼저 위기가 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가 하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교회 나가기 싫어지고 문제가 끄여 교회 나갈 수 없는 또 형편이 자꾸만 만들어져요. 그러나 그 위기를 지혜롭게 넘겨야 합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예배하는 일은 포기할 수 없다는 단호한 믿음이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그 순간에 고난 가운데서도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극단의 이 절망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고 주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했다는 것은 그냥 찬송만 했다는 게 아니라 찬송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라는 얘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찬송은요 감사에 대한 대표적인 방법.
감사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가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그 감사를 통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를 하며 우리가 자꾸만 고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반대로 고난당할 때 불평, 불만, 원망으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그 순간 우리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불행은 평생 동안 우리에게 같이 그것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야구, 축구, 한탕 운동을 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프로야구를 이제 한국 시리즈가 끝났죠. 저는 삼성 팬도 아니고 두산 팬도 아닙니다. 저는 LG 팬이에요. 근데 LG는 일찌감치 탈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하고 두산하고 한국 시리즈를 했는데 이렇게 박진감 넘치게 한 경기가 된 게 아니라 두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어요. 4대1로 그냥 이겨버렸어요. 근데 이 한국 시리즈 시작하기 전에 삼성 선수들이 도박 사건으로 크게 터졌어요. 삼성 중에 거물급 선수 3명이 마카오에 가서 도박을 했다. 이 기사가 딱 난 거예요. 삼성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지를 잘 관리하는 기업이니까 선수 딱 찾아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수 3명 한국 시리즈 안 내보내겠다. 딱 잘랐어요. 근데 그 결과로 결국은 무기력하게 삼성이 두산한테 4대1로 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기사를 이렇게 읽다가 어떤 사람이 아주 재미있게 사람의 심리와 그 운동선수의 그 몸에 대한 걸 가지고 왜 삼성 선수들이 도박에 빠졌을까? 그래서 왜 결과가 이렇게 났을까? 그거를 쓴 기사를 읽었어요. 아주 재밌는 기사였어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은요, 이 근육, 그죠? 몸, 조직을 과도하게 사용한대요. 그렇겠죠. 우리 일반인들보다 얼마나 많이 훈련하고 그러니까 이걸 과도하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생리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과사용 증후군이라는 게 나타난대요.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현상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뿐만 아니라 그것이 심리적인 문제까지 연결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너무 몸을 혹사하면 이거 이러다가 내 몸이 망가지고 또 내가 운동선수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심리적인 영향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속되면 번아웃 증후군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 하면서 그냥 다 손 터는 거, 그런 무기력증에 빠져버린다고 합니다. 이 무력감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어떤 부드럽고 다시 쓸모있게 하는 무언가를 이 선수들이 찾아내야 된대.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긍정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도박과 술과 혹은 마약에 빠진대. 또 어떤 사람은 비싼 장비나 어떤 명품을 소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통해서 그 번아웃 되는 것을 해결하려고 막 애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번 삼성 선수들 중에 이 3명이 그 번아웃 방법을 해소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결국은 뭐에 손댄 거예요? 도박에 손을 댔다라는 도박. 수억 원대 도박을 해서 결국 한국 시리즈에 못 나갔고, 그것은 결국 삼성 선수 전부에게 영향을 미쳐서 팀 전체가 분위기가 탁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4대1로 패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서술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자가 그렇게 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을 위해서 여태까지 이 서론을 쓴 거예요. 누구냐면 장원삼이라는 삼성 투수예요. 이 장원삼이라는 선수는 작년에 FA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에요. FA가 뭐예요? 자유계약 선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5년간 80억, 90억 이렇게 받는 그런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 이 장원삼이라는 선수예요. 투수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렇게 대박을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번아웃 되지 않고 성실하게 선수 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조사를 해봤는데, 그 이유를 그 사람이 인터뷰한 모든 것을 대답한 걸 가지고 이 기자가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는 그런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극단의 상태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알아봤더니 그것이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감사. 이 장원삼이라는 선수가 24번째 100승에 딱 도달했을 때, 우리나라 투수 중에 100승을 한 사람은 24명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24번째 100승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강한 몸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가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 선수들이 잘 쳐주고 잘 막아줬기 때문에 제가 100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료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자기 고등학교에다가, 자기가 나온 고등학교에다 2억을 기부했대요. 여러분 2억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기부를 했대요. 그랬더니 기자가 아유 어떻게 그 큰 돈을 기부할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아유 아니라고, 저는 조금밖에 한 게 아니라,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또 그는 작년까지 차가 없었대요. 여러분 80억 대박 90억 대박 터뜨린 사람이요, 차가 없이 그냥 대중교통 타고 다녔대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 대신에 투지폰을 사용했었대요. 작년까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또 모교에게 기부를 딱 했을 때 그 코치가, 모교 코치가 장원 선생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도울 수 있어서 보람이 많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부모님이 창원에서 서울까지 와서 경기를 그렇게 보러 왔는데 몸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생해서 올라오시는 그 부모님을 이렇게 효도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이 경기를 이기는 것으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번아웃 상태, 무력감에 빠져서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늘 감사하면서 자신이 건강한 선수로 만들어져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을 그 기자가 그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던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건 누구나 힘든 건 마찬가지. 저 사람이 더 힘들어도, 나는 요만큼 힘들어도 그 요만큼 힘든 것이 내가 세상에 가장 힘든 거라고 본인들은 다 느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없으신 주님도 고난을 받았다면 죄된 우리야 어찌 고난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원망만 하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사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으나 없으나 찬송으로 삶을 이어간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감사함을 통해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른 새벽 주님께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은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합리한다 해도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께 감사한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바르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용기와 지혜로 굳세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닥친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아무것도 없이 다 없어진다 해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만 섬길 줄 아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더욱 예배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더욱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아버지 넉넉히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